할렐루야. 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감격에 젖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네, 주님 만난 감격에 늘 적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난 감격이 무엇인지, 또 그 감격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덥죠. 예, 우리나라도 이번 장마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원래 안 더운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날씨가 덥던지 비행기 활주로가 휘었답니다. 더운 날씨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를 파내고 다시 이렇게 활주로를 깔았다고 해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도요, 지난 열흘 동안 폭염으로 죽은 사람들이 500명. 포르투갈은요, 이 폭염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유럽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요, 굉장히 여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2002년 기준을 보니까 한 해 동안에 폭염으로 죽은 사람들이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요, 바이든 대통령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기온이 높은 데는 기온이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 서부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 서부 지역은 이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 1937년 이래로 가장 큰 가뭄이 미국 서부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기상이변, 또 우리 주변에 좀 놀랍고 이런 무서운 소식들이 닥치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즉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실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각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진의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답니다. 그 다음에 기근, 배고픔이죠. 그리고 이 세계 도처의 전염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보거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자,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가 조사해 보니까 1978년, 혹시 이 중에 1978년도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1978년도에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일어난 지진의 수가 6번, 1년 동안 6번. 근데요, 2016년도에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지진이 무려 202번입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큰 강진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1995년 일본 고베에서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2,5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몇십 명 뭐 찾아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1995년 일본 고베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2,500명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의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스촨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15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15만 명. 대단하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나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쓰나미. 우리 쓰나미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이 그것이 이제 해일을 일으켜서 이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 그걸 쓰나미라고 그랬죠.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성 근처에서 9.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닷속에서 일어난 강진은요, 큰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이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이 파도의 높이가 무려 30m가 됐다고 그래요. 이때 날짜가요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이면 추운 데 사는 사람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많이 간 시즌입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30m 쓰나미를 맞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3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누워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덮쳐와가지고 사람을 덮었어요. 계속해서 물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각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조류독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저는 그때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있었는데 홍콩에서 뭐 고양이를 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뭐 전달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토론토로 와가지고 토론토에서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백인들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 사스가 전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스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종플루 H1N1 바이러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메리스, 낙타를 통해서 중동에 간 사람들 낙타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그러죠. 신종 급성 호흡기 증후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거의 모든 관공서, 교회, 거의 모든 회사가 거의 문을 닫을 정도가 되었죠. 근데 지금 이게 진행형이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신종 변이 BA2.75, 우리가 이거를 켄타우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이나 말경에 가서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셔도 이렇게 이 물에서 놀더라도 마스크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1대 29대 300입니다. 하인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살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터지더라.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터지기 전에 300번의 징조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삼풍백화점이 위에서 아래로 다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조그만한
벽돌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한 29번 정도 된다고 그러죠. 벽돌이 떨어지기 전에 조그만한 잔진동, 그 다음에 벽에 금이 가는 게 300번 정도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인리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또 기근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발생할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갑니다. 왜 사랑이 식어가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쾌락에 살고 정욕에 빠져 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도취에 살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직구하죠. 이 아마존이라든가 또는 중국에서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이 직구하는데, 거기 통해서 많은 마약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울산에서 있던 일입니다. 친모가 2살 된 딸을 죽였어요. 딸을 죽였는데 계보하고 같이 합작해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쳐서 죽였거나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니라 굶겨서 죽였습니다. 얘를 집에다 놔두고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이틀 동안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굶겼어요. 보통 아이들의 절반도 못 미치는 몸무게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꼭 밥을 먹이는 존재가 있었는데 애완견은 밥을 꼬박꼬박 줬다 합니다.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엉금엉금 기어서 그 개밥에 가가지고 같이 먹었대요. 그것을 보면서 두 부부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죽였습니다. 자, 불법이 성하면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들은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불법이 성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랑하는 맛이 삽니다. 요즘에 노인정을 가죠. 마을 주민센터를 갑니다. 노인분들이 가기를 싫대요. 가면은 모여서 인사하고 잘 먹고 놀다가 자식 자랑하고 자기 아들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니까 자, 그거를 듣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그런 노인분들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 이런 수많은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살아갑니다. 집사인지 잡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영어로 앤드루. 자,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오직 예수 믿는 그 자체로만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인정도 필요 없어요.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서, 예수 만난 기쁨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여기 나온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졌던 제자 중에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요, 지금 시간과 똑같습니다. 로마식 시간대를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 시간과 똑같은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10시는 우리 지금 시간 오전 10시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나온 시간은요, 유대식 시간을 썼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면 오전 9시, 6시면 낮 12시, 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6을 더하니까. 자, 10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어봅니다. 예수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투적인 표현인데 당신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누구임을 알았냐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크게 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이 말 속에는요,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아담 시절부터,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삭, 야곱 시대부터, 요셉, 모세 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를 드디어 우리가 만났다. 이 속에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성경 예언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둔하여 듣지 못하고 그 눈은 감기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금방 오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숫자를 굳이 찾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입맞은 자의 숫자를 보니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그쪽에서 주장하는 14만 4천은 자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참여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신천지 센터에 오신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은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숫자를 보니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찼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믿는 속도를 늦추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강팍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 더 많은 우리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 와중에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 구시주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안드레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 성경의 5천 명 이상은 우리 남자들을 상징하죠. 그때는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카운트했으니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나이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 손에 보니까는 떡 5개가 있습니다. 보리떡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원래 보리떡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슈나라고 합니다. 이 마슈나는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주는 사료 비슷한 떡이에요. 즉 보리떡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손에는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다른 손에는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물고기를 표현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물고기를 2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익두스, 하나는 옵사리온. 익두스는요, 물고기 중에서 굉장히 크고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합니다. 옵사리온은요, 물고기 중에서 작고 상품 가치도 없고 사람들이 잡았어도 안 먹고 그냥 땅에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옵사리온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면 끝나는데 사랑은 많죠. 남녀 간의 사랑 뭡니까? 에로스. 또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스테르고, 또 조건적인 사랑, 민족의 또는 나라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사랑, 우리 필레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나온 단어가 많죠. 우리가 미국의 큰 도시 필라델피아, 이거는 인류애라는 뜻이죠. 우리가 또 철학, 필라소피, 이거는 지식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필레오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주님이 물어본 헬라어를 보니까 시몬 이 요한네스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봐요. 아가파스메, 이 뜻은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레오세.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해요. 나는 조건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필레오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시몬 이 요한네스 아가파스메,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필레오세. 저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질문을 낮추시죠. 시몬 이 요한네스 필레이스메, 메라는 것은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필레오적인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필레오세. 내가 주님을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여기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은요, 마시나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물고기 2마리, 익두수도 아닌 지극히 작은 이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5천 명 이상의 영혼들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2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세 번째 안드레에게 인도했던 사람이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계치급하던 사람들이에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앞장서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데려갔을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설교를 하셨어요.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천둥의 소리, 천사가 하는 소리 같은 놀라운 소리를 듣게 만드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이 역사를 하는데 안드레가 쓰임받았습니다. 안드레는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자, 안드레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으신 4명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일과 기적이 있을 때마다 4명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는 꼭 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해보다 밝게 빛나실 때 그때도 안드레는 빠졌어요. 4명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저 밑에 있게 하시고 4명 중에서 3명만 안드레를 빼시고 3명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데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때도 안드레는 소외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죽은 딸이 잠자있는 방에 들어갈 때 4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가시고 안드레는 빼셨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시험에 들었다. 안드레는 섭섭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구절이 조금 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드는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섭섭마귀. 요즘에 목사님이 편한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김집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좀 편하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집사가 막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막 교회에서 집에 갈 때도 그냥 의자 차고 막 가고 가운데 쪽을 표시를 합니다. 섭섭마귀가 들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돌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섭섭마귀 들게 만들어가지고 시험 딱 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요 4명 중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4인인데 중요한 사건마다 자기만 빠졌어요. 섭섭마귀가 들어갈 뻔한데 안드레는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안드레가 시험 들지 않는 이유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도 자꾸 서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아니면 집안에서 남편에게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었어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안 데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그 기쁨에 충만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나는 다른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조건이라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갓난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는 봄에 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는 여름에 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는 가을에 나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겨울에 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 사람에는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교회 역사 3권에 보면요, 이 안드레의 마지막 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는 나중에 고린도, 지금 그리스 지방이죠.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총독의 아내와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 것처럼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아가야 총독이 자기 아내와 아내의 동생이 예수 믿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원인을 발견해 보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전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드레를 불러서 회유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잔인하게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안드레는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어떻게 죽였냐면, 여러분 X형 십자가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 십자가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생겼는데 X형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을 묶었는데 이 칼로 찔러 죽이긴 하지 않고 몇 줄을 거쳐서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 안드레는 마지막에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오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에 젖어서 그 감격을 일평생 마음에 소유했고 그 감격을 전하며 살아왔고 이제 그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다시 만날 주님 그 감격에 젖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머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머릴로라는 화가는요, 이 그림이 있는데 성 안드레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릴로라는 것을 이 구글에 가서 쳐보시고 성 안드레 순교에 보시면은 거기에는요 X형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안드레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갖다 줬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던 이 소년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던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우는 장면이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 믿는 감격에 젖어서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왔을 뿐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에 젖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로마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했더니 베드로는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마지막 밤에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예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이 구두 수선 가게에 들어갔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면서 이 청년에게 전도했어요. 이 청년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수백만 명의 예수 집회를 인도했던 D.L. 무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조건밖에는 없어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에 젖어서 내가 만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안드레는 최초로 제자 4인방 중에 그는 3인방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조건도 필요 없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기 점점 어려운 시절이죠.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부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며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이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게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 눈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을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조건이라면 예수 믿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감격에 젖어 살지 못했던 것이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젖어 일평생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하시고 이 감격에 젖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요라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